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교구 기도하는 어저께 1교구 기도하는 날이었고 오늘은 2교구 기도하는 날인데 아침에는 전인희 권사님, 이복순 권사님, 선경자 권사님, 정순태 권사님, 점심에는 김숙희 권사님, 박철순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노영선 권사님, 이미암 권사님, 김성일 장로님, 고혜순 사모님, 임재순 권사님 이렇게 같이 기도로 섬겨주시면 하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꼭 그 한 줄 기도를 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1교구도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이죠. 자, 3장 말씀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 자기가 자기를 천한다 그 말이죠. 자천. 즉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추천서? 아마 요즘에도 입사를 하게 되어지면 또 누구를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것을 목적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의 추천 또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그 추천서 또는 컨퍼런스 레터라 그래가지고서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추천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회 속에는 추천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서구 사회 속에서는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학교를 입학할 때도 누구 추천서를 갖고 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소개가 되어지는 게 한 문화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누가 추천해 주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유쾌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달리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 그 교회 속에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불만에 대해서 변명하는 설명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를 어제 말씀 속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추천서가 똑같은 이야기죠. 아니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무슨 추천서가 필요한가 하지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한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천하기를 시작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내가 받을 추천서를 구하고 있는가? 사실은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 나에게 복음을 들어서 함께 모여져 있는 너희들의 삶 자체가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는 추천서 바로 그것 아니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추천서라, 너희들이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편지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누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거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너희들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앞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보세요.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고 하는 말은 냄새를 나는 것, 향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모든 사람이 다 향기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를 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내고 있다. 무슨 향기를 내야 될까요?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 여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분이 교회를 오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마을에 처음 왔는데 이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십자가 가운데 오직 유독 그 교회일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나도 거기 그 무리에 함께 끼어 그 무리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역사. 어떤 사람은 죽음의 향기가,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아마 생명의 향기와 죽음의 향기가 가슴 속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어디 써 있어요? 얼굴에. 맞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해도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얼굴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그냥 상할 대로 상한 얼굴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의 얼굴에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4절 다시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한 모습, 만족해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푸근함, 은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혜가 있죠. 자족의 은혜, 자족의 은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자족의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 쓴 편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 쓴 편지.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이 뭐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져, 환경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삶이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쁨의 이야기가, 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십자가 때문이죠. 주일날 십자가의 도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들의 주어지는 삶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어떤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무익한 종임을 아는 사람은 불만할 게 없어요. 무익한 종임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종의 삶은 주어진 모든 것, 남아있는 모든 것, 그것이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감사해. 그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삶,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자의 삶. 무엇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거꾸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살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자세하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자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자족의 은혜. 비교해서는 자족의 은혜가 없죠. 비교해서는 기쁨이 없어요. 누구와 비교를 하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나를 비교할 수 있을 때,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와 더불어 오늘의 삶을 날 비교해 보면 지금 있는 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기쁨.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있는 것도 다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던져버린 게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의 모든 삶, 오늘 호흡하는 거, 이 아침에 일어난 거,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의 삶이죠. 그때 자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3장 맨 마지막 절을 봅시다. 2절. 3장 17절과 18절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서로 만나면 격려해주고 서로 만나면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탈무드의 이야기 속에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언제 아침이 오느냐고. 오늘도 아침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언제 아침이 오느냐고. 분명히 아침은 있지만 아침을 맞았다고 하는 그 느낌, 아침을 맞았다고 하는 생각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동물이 양인지 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게 아침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게 아침이 된 증거 아닙니까? 고개를 젓던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은 그게 양인지 개인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나무가 복숭아 나무, 저 감람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침이 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이 지금 아침을 맞이하는 거야.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아, 새로운 아침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새날이 됐다고 새날이 아니라, 새 아침이 됐다고 새 아침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아침을 살아간다는 탈무드의 이야기, 오늘 고린도후서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 아침, 하루의 삶을 출발하는 그런 아침 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낭독자들, 모든 통독자들,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는 식구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동이 터서 새 아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열려진 눈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크라이나에 들려지는 포석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나 병상으로 달려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누구를 대하든지 형제여 자매여 이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